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기 전, 쓰임 받기 전, 큰 역사를 이루기 전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들 손에 이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또한 사울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울은 바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렇게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주님, 내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이 새벽의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고넬료가 가족과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새로운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님이 어떤 감동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어떤 야망, 내 욕심, 세상적인 바람을 갖고 살았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어요. 심장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꿈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꿈, 복음을 전파하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보내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도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배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문지방과 이런 곳에 여러분 다 문설자 임방에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곳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장자의 모든 장자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던 것이죠. 피가 없는 가정은 통곡하며 그들의 가정 속에는 슬픔과 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백성들의 모든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뭘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그 보혈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예배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늘 회개의 눈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돼요. 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 몇 년간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들을 들으면서 기억에 이렇게 지금도 계속 저절로 기억이 나는 것 장면들이 뭐냐면은 그 추운 겨울날에 장의자였지만 장의자에서 예배드렸지만 이렇게 장의자에서 내려와서 그 추운 겨울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작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보혈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찬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보혈에 대한 찬송. 그걸 부르면서 참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참 감사의 눈물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렸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뭐가 있는가 뒤돌아보면요, 그 어릴 때 그 순수함, 하나님 향한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이 새벽에 지금 이 순간 회복합시다. 블레이즈 파스칼,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623년 6월 19일에서 그쯤에 이제 1923년 6월 19일부터 1662년 8월 19일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참 짧게 살았어요. 참 40살도 39살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천재들은 좀 일찍 죽나 봐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참 이 사람 굉장한 수학자의 천재예요, 여러분. 과학의 천재입니다. 예. 물론 철학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의 주요 저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저서죠. 팡세. 예. 자,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한 그 순간, 그 감동을 그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 사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가슴에 이 메모지를 품고 다녔어요. 그가 죽고 났을 때 그 옷 속에, 가슴 속에 있는 옷 속에서 그 발견된 쪽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감동을 거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불, 여호와의 불, 철학자와 신학자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을 품고 평생을 다닌 거 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사를 평생 잊지 않은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의 벅찬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메모지를 매일 받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를 만난 기쁨, 확신, 평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난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사, 그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내 안에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감격이 있으면 뭐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것인들 감사하지 않겠으며 어떤 것인들 만족하지 않겠으며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난 감격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순수한 감사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이는 들어갔지만 세상의 테크닉은 많이 발전해 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많이 사라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가 왕이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춤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회복하며 그 감사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매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힘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더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지금 이 순간 찾아오는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 하나님 만난 그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난 그 감사의 눈물로 아버지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나이는 들어갔지만 경험은 많아졌지만 테크닉은 많아졌지만 우리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주 앞에서 흘리는 그 감사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벅찬 감격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